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에는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보다 많은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과 달리 새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나누어 주신 달력을 이제 집에 가지고 가서 21년도를 아쉽지만 떼어내고 22년도 달력을 거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구 하나가 제 마음에 울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2022년도 새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표요라고 하는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표 기억하십니까? 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특별히 일꾼이라는 단어가 제 삶에 있어서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만.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알아서 해야 돼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헌신입니다. 헌신이 무엇일까?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일부러 사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확인차 열어보았더니 헌신을 한자로 쓰면 드릴, 헌, 몸, 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곰곰이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드렸는가? 오래지 않아서 생각난 것이 제가 몸담고 활동하던 선교단체에서 자랑거리 아닌 자랑거리, 자부심 아닌 자부심이 자비량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 선교단체에서 무언가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선교를 한다라는 좋은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지금 월급 받고 살지 않는 것에만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내게 있어서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드림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헌신이 무엇일까요? 그 일들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영어로 디보션이라는 단어가 헌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찾아보니까 기도다, 예배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시는 부끄러움이 없는 바로 한 해로 축복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그 헌신에 대해서 많은 케이스를 살펴볼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일들이 바로 천국 열쇠를 지니게 되었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헌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헌신의 과정들을 거쳤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헌신을 이 새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함께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어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많이 경험한 게 배였어요. 바다였습니다. 바다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의 헌신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에 가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까요, 배가 발견이 되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호수에 바다에 배가 떠 있는 건 흔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호숫가에 나아가 서셔서 그 배들을 살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을 앙망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큰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셨음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현장이었어요. 하루를 살아내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렇게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누가복음 5장 3절에 가니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고요. 주인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무조건 올라가셨는데요, 무조건 올라가신 것이 주님의 배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이었고 삶의 수단이었고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마치 자기 배인 것처럼 뭔가를 요청하십니다. 배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라고요. 배를 띄운 이후에 바로 그 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특별한 장소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업 위에, 우리들의 가정 위에, 우리들의 침실 안에서도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기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배에서 주님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바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목하며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요. 왜요? 예수님이요, 만약에 저같이 일중독자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를 떠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귀한 사람들을 세밀히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이 비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오늘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순종을 하지요. 그랬더니 5장 6절에 가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는데, 어느 정도로 많았다고요? 그물이 찢어지게 많았다고요. 배가 가라앉게 그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로 천국이라는 특별한 곳에서만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마치 굉장히 고생해야 되는, 그래서 가시밭길 험한 인생길을 그저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고난의 연속 속에 걸어가야 되는 이상한 그림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미 필요를 아시고 그 쓸쓸한 마음을 아시고 그 삶의 현장에도 축복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넘쳐나는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은 보류된 축복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님께서 내 배 타셨고 주님이 내 배를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소로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의 삶까지 축복하셨는데 어느새 어떠한 계기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일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엎드렸다고요? 지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지금 펄펄 뛰고요, 지금 굉장한 수확이 있는데요, 그 감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그 감격에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와우,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취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그때는 회개의 시간이 아닌 것 같고, 뭔가 그것을 누리는데 술 취한 것처럼 그런 감격에 취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한 모습이, 그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축복의 현장 가운데서 그 축복에 묻혀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기억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감각하면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감각하게 됩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군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 은혜의 감각이 내가 충분치 않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는지요?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데요, 거기에서 감각했어요. 이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능력 있는 분이 내 배에 계시다는 것을 감각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주목하고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손이 더러워지고 우리 몸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의복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가서 씻습니다. 더러움을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라고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뒤통수 긁어가면서 얼굴을 숙여가면서 손살에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로 주님께서 또 다음 과정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도 바로 주님께서 삶에 찾아온 그 사람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났다고요. 놀랍게 여기는 일들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왜요?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무서웠을까요? 복을 받았는데 왜 무서웠을까요?
네,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은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를 불안케 하고 물러가게 하고 숨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감각해서 그 능력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외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뭐를 했다고요? 지금 굉장한 풍성한 것들을 다 그 자리에 놔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야, 성공했는데 어떻게 저런 걸 두고 가? 성공했다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라는 뜻도 있지 않겠어? 많은 것에 있어서 마음이 갈 텐데요, 이 제자들은 바로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풍어를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시간 풍어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 절호의 찬스를 잡아야,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 이야기라면 팔자를 고친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스를 잡으려고 많이 그래요. 왜요?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찬스를 놓치면 지나간 버스처럼 이제는 내가 피폐한 삶을 각오해야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찬스는 단 이례적인 찬스가 아니라 영원한 찬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찬스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알았어요. 지금 단회적인 사건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와,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분과 함께만 간다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감각하고 그 일들 때문에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성공한 배들을 내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쫓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창조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찬스가 아니라 내 시간, 모든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찬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것은, 혹시 내가 여전히 내 배에 다시 올라타 있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또 무엇인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이 어려움에 있어서 생업의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려고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빈 그물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이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고기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삶의 본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 있어서 두 번째 과정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로 옮겨가냐면 빈들에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질에 남겨진 놀라운 파티가 있었습니다. 와우, 굉장합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주님이 뭔가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즉 주님만 뭔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케 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우, 제자들이요,
바로 좀 전에 그런 기적을 경험해서 순종했더니요, 아유 이거 갖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의심하지 않고 행해봤더니,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봤더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그런지요, 즉시로 또 무엇인가 순종을 합니다. 와우, 주님 그걸 원하세요? 갈게요. 밤이 늦었지만 배를 타고 떠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좀 멈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정리하겠다고요.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가족끼리 어디 외출을 해도 그렇고요, 창궁조 공동체 안에서 어디 봉사를 가고 섬김을 가기 위해서 이동했을 때요, 여러분,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요, 어느 차에 탔어, 오고 있어, 재차 확인하면서 서로 이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관심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에이, 목사님이가 알아서 오실 거야, 버리고 가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제자들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셔. 그리고 그냥 가요. 아니 주님,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일들을 어떻게 혼자 다 정리하시려고요? 아유 빨리 정리하고 같이 가세요. 뭐 바쁘신 일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 주님 어떻게 오시려고요? 여러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관심인데 주님의 뜻을 안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주님의 일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이제 진행되어질 이런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가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하고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평탄한 길이 열려야 되고 가면 갈수록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평안을 경험해야 되는데 웬 고난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순종하는데도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냐고요. 아, 마귀의 장난입니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옳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그 일을 순종함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에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배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이 배에 계셨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베드로가요, 풍랑과 맞서 싸우다가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두고 왔거든요. 우리끼리만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었고 대책이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기적이에요. 이거는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배고프실 때 마귀가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잖아, 굶주리지 말고 먹어.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절대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능력이 있잖아. 그거를 발휘하면 내 사역이 되게 쉬워져. 여러분, 원수가 와서 그렇게 시험할 때에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목숨을 구하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능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힘을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하십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왜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바로 제자들에게 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실 수 있을까? 주님이 과연 여기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혹시 의심하십니까?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도,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오실 수 없는 곳에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갈급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들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도전이 일어나야 될까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뭐라고요? 안심하라고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함정에서 빠져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께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너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데요, 제자들은 다 평안해서 이젠 살았구나, 지난번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시겠지, 뭔가 기대를 했나 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저 배 위에서 주님을 배웠으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오래 고민 안 했어요. 금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배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거기 멍청이 왜 서 계십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내 배에 오세요. 내 배에 오르셔서 이 어려움을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말씀하세요. 평안케 될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세요 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배를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 가기로 결정해요. 그 사모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또 알았어요. 풍랑을 지금 잠잠케 해도 또 온다는 것, 아무리 애써도 이 두려움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풍랑이 잠잠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물 위에 서 계시는데 아무 도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서 있는 저 주님, 그 주님 곁에만 있으면 이런 노력들이 다 필요 없을 것 같은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오시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헌신이 있다면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물이라도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처럼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벅찬 기쁨이 올라오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반응이 바로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귀한 헌신이 일어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달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 놀라운 헌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소를 옮기면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사건으로 가는데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처음 만났다면 디베랴 호숫가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디베랴 호숫가에 서셨을 때의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려고 작정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숙되어졌고요, 이미 제자들은 준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둘씩 파송해서 병도 고쳐봤고요, 마귀도 내어 쫓아봤고요, 이제는 제자로서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할 일을, 우리 표현을 하자면 프로젝트를 안 주셨는지요, 뭔가 할 게 없었나 봐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별 특별한 일은 할 건 없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죠? 별다른 할 게 없으면 우리가 쉽게 취하는 것이 과거의 삶의 경험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거예요. 나의 삶에 익숙한 것들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쩌면 심심해서, 어쩌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 자기의 익숙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꼭 오늘 풍어를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심심풀이로 뭔가를 얘기했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그 일은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함께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창조 공동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마치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으면 온 방안이 꽃향기로 가득한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여지는 축복의 통로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곳에나 계셔서 그저 축복하고 우는 사람에게 손만 붙잡아 주어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결정하면, 우리들의 옛 습관을 결정하면, 옛 모습을 결정하면, 그러면 그들도 역시나 우리들의 옛 모습에 끌려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요. 처음 주님 만났던 그때도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지금도 또 못 잡았다고요. 뭐가 변화된 줄 알았는데요, 아이고, 변화가 하나도 안 되었네 라는 속임에 빠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과거에 익숙한 삶을 끌어다가 살기 시작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그 어떤 것이 변했는지 점검하려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미 배에서가 아니라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정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성숙되었지, 옛날 그 배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옛 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옛 것을 숙제로 남겨두고 기어코 그것마저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몰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뭐 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상처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이 아프고 저리고 막 쓰라리고 내 삶에 있어서 평화가 없고 괴롭고 사람을 봐도, 어떠한 사람을 봐도 자꾸 저주만 느껴지고 이러한 것이 상처가 아니라요, 왜 거기에 묶여 있냐면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감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아갔지만 주님이 그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 2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온전히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과거의 속박 가운데, 과거의 습관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은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얘들아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여러분, 다른 표현이 아니라요, 얘들아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친밀감이에요. 뭐하니라고 힘주어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여러분, 주님께서 또 이어가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고기가 있니? 라고요. 너 지금 무엇을 하니가 아니라요, 고기가 있니? 라고요. 왜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노력했는지 주님께서 아시지만 거기에 정죄감을 갖지 않도록 친밀하게 다가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셔서요, 용서를 즐거워하세요. 바로 주님이 우리가 다시 과거의 옷을 끌어당겨 입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얘야 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펼치시는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았어요. 얘들아 라고 친밀하게 부르시는, 고기를 잡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친밀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느끼고 뭔가를 표현합니다. 와, 주님이셔 라고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확인도 안 하고요, 주님이 저기 서 계신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얼마나 그분을 기대하고 갈망했는지요, 배가 육지에 닿기 전에 겉옷을 두르고 물 위로 뛰어내려서 그분께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모함의 열심이, 주님께 달려가는 그 헌신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22년도 새해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미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분이 누구냐고 묻지 않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또 부르셨어요. 주님이 지금 어리석게 옛날 습관대로 고기 잡는 그들에게 하신 행동은요,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니? 그럼 가져오렴.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도 그 상을 받아봐서요, 시편에서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지만 주께서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부모나 그 어떤 누구에게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지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주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면 이미 그분은 속죄하고자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품는 즉시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내 것을 포기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헌신은 주님을 누리는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너를 올 한 해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일꾼으로 세우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새로운 헌신으로 반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억해 보세요. 여전히 다시 내가 주인인 배에서 내가 또 무엇인가 몸부림치고 해결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해결하고 살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울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 생존의 배에서 내리기로 결정하겠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확실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미 헌신하셨습니까?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그 사역에
그 일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없는 배에서 열심히 어떤 일들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 곁으로 무리를 걸어서라도 가겠다는 고백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없기에 또 과거의 습관으로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멈추고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아름다운 상에 정말로 그 기쁨을 누리겠다고 결정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새해, 가슴 벅찬 새해, 정말로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아무리 오미크론이, 세계의 정세가,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깊은 밤일수록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 내가 주인인 배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나 홀로 열심히 어떤 배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과거의 습관을 쫓아서 살려고 했던 습관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전부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향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사랑으로 주신 가족들에게 새로운 부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창조 공동체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주의 복음 통일을 기다리는 저 북녘 땅과 온 열방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